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심판 그리고 성전에서의 심판 사건 그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이 되었다라는 자신들의 그 조급함, 예수님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 조급함이 그냥 모든 문제들을 다 자신들이 평소에 뭐 권력 다툼에서 생겼던 문제들, 서로가 서로를 질시하며 반복했던 문제들을 함께 연합해서 막 털어놓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제 말씀들이 12장에서 기록이 됩니다. 이제 다발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 한꺼번에 예수님께 내려놓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여리고 입성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들이 환호하고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의 친로마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모의를 하고 작전을 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의 삶의 내용, 이런 자들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비유를 하나 들었죠. 그 비유가 바로 포도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이 포도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으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한 비유임을 깨닫게 되고 도망가듯 성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간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을 명분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찾아와 논쟁거리를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오늘 본문의 문제는 대단히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논쟁거리였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논쟁거리를 예수님께 그대로 내어놓음으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이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에 대한 문제는 아주 단순해서 논쟁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답을 하실 수 있지요. 우리는 다 예견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내라, 그렇지 않아라.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예수님은 지금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던지는 이 질문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큰 난관에 부딪히게 하고 그것으로 올무를 걸어서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금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바리새인에게나 헤롯 당에게 반드시 거센 항변을 받게 될 것이고 반드시 붙잡히게 될 난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구전이나 그리고 기록된 율법을 문자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이 집단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 통치를 반대하던 무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은 정치적으로 로마 정부에 지지를 했던 집단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두 집단은 서로가 협력할 줄을 몰랐고 서로 반복 질시에 있었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평상시에는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쪽은 로마 정부를 반대하고 한쪽은 로마 정부를 지지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모의에 함께했던 것이죠.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헤롯 당과 바리새인의 어떤 그 성격 차이를 우리가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헤롯 당은 이름 그대로 로마의 정권 하에 있었던 분봉왕, 이 분봉왕으로 있던 사람을 그러니까 분봉왕을 지지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헤롯인데, 이 헤롯 왕을 지지하는 단체가 바로 헤롯 당입니다. 그러므로 헤롯 당은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집단이죠. 종교적인 집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친로마에 속한 집단이기 때문에 헤롯에게 적대적이었던 세례 요한을 상당히 멸시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동일시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헤롯 당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헤롯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었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칭송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 당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대단히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정치적인 선동을 해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시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고, 위험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 치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사 시대에 그런 역사가 유대 사이에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친로마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을 이제 자신들의 왕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세력을 구축해 가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헤롯 당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어떤 사람입니까? 잡아야죠. 없애야죠.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사람들을 더 많이 선동해서 정치적인 집단화를 만들기 전에, 로마 정권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세력으로 더 커지기 전에 주동자인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과 적대하는 사람들과 협조해서 예수님을 없애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율법을 매우 중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저들은 정결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강조하였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들과는 접촉을 피했던 부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당시 사람들에게 분리주의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대신 문자적 율법, 모세 율법이나 구전,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달된 규칙과 율법들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냈고, 그 규칙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되는, 동등하게 여기는 실수를 범했던 부류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당시 세리와 재리인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도 부정하게 여겼고, 더군다나 식사하는 것은 죄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하여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세리를 죄인과 같은 부정한 사람의 부류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했잖아요. 세리를 또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죠. 더구나 예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 구전된 율법들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율법을 위반한 자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포도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은 자신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 하고 책망했고, 세례 요한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했습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커져만 갔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이 더 커졌고, 이렇게 되면 자신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구전된 율법들, 규칙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무너질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잡아 없애고자 했던 겁니다. 이런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가 바리새인 그룹, 헤롯 당의 그룹이 서로가 의기투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협력했던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서로가 협력이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에는 서로가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기하죠. 이런 걸 보면 어떤 의와 선한 일에는 서로 협력하는 게 어렵지만 죄를 위해서는 협력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평소에는 별로 친한 게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일에는 어느 순간인가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자주 보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부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이런 모습들이 죄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은 잘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읽어드릴게요.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그랬죠. 이거 분명하게 이유가,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했더라. 그래서 정탐을 보냈어요.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은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헤롯 당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추종받기를 시작할 때부터 꾸준하게 예수님을 엿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니면서 예수님을 엿보았더라, 정탐했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전하고 계신 예수님,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지속해서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예수님의 말의 실수를,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올무에 걸리게 할 거리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 실수를 하나를 잘못하면 그 하나를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거리를 찾고 있었던 것. 이것이 단회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보다 자신의 권세 아래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의 정권 아래, 로마의 정권의 권세 아래 넘겨서 붙잡히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듣고 난 뒤에 너무너무 큰 창피함 속에 도망가다 빠져나갔잖아요. 나가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더 큰 모의를 한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들만이 아니라 헤롯 땅에게 찾아가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헤롯 땅에게 찾아가서 헤롯에게 넘기고자, 헤롯의 권세 아래 넘기고자 헤롯 땅 사람들과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바로. 이건 놀라운 겁니다. 사람의 악함이 얼마나 지독한지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몇 사람을 택해서 예수님께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말에 능통한 자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말에 올무를 걸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탐꾼이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인 말로 덫을 놓아서 예수님을 걸려들게 하고자 하는 모의를 짰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말에 능통한 자, 말의 선동가, 말 잘하는 사람을 택해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요하게 올무에 걸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엿본 그대로 함정에 빠뜨리고자 누구를 보냈냐면 말에 능통한 모사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저들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들 스스로 의인인 척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모사꾼에 해당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보낸 사람들은 간사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을 정탐꾼으로, 마태복음에서는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정직한 사람으로 꾸밉니다. 그리고 아주 간사한 말로 예수님이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보낸 사람들. 예수님께 찾아온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가증한 사람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여기까지. 그들의 말에는 칭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조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악독한 올무가 감춰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뭐라고요? 조롱이 담겨 있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올무가 감춰져 있다고.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칭찬하는 듯 하지만 조롱이 담겨 있는 것을 살펴봅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존경하는 자에게 해당하는 선생님이라고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죠. 이 선생님이여라는 단어는 가르침에 탁월한 분에게 칭하는 호칭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르침에 탁월하신 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존경하는 자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선생님이여라는 호칭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당신은 아주 가르침에 탁월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스승입니다. 라고 호칭하지만 사실은 그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들은 가증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데 최고의 호칭을 합니다. 이건 조롱이지 뭐예요. 요즘 교사들의 이 교사의 교권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아이들은 뒤에서 속에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거 가정스럽냐. 그런 의미죠.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우리는 직접 들어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들은 게 아니고 자신들이 그 현장에 직접 있어서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에 책 잡기 위해서 엿보았던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안다라고 말했던 저들은 조롱이 담긴 가식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되시다 라고 말하는 이 뜻은 숨김없이 정직하게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 꺼리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이나 상황이나 형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른 진리만을 위해서 사람이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좌우지되지 않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정직한 분으로 말하지만 실은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들로 잘로 알고 있죠. 그리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 입으로는 대단히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모욕과 조롱이 담겨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기가 막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가증스러운 말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과도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로서 도를 가르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말하는 것은 자신의 질문에 지금 자신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일에 예수님이 걸려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답변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정직한 답변, 하나님과 같은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강요와 같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같이 사람 같지 아니하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처럼 당신은 정직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처럼 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죠. 얼마나 지독한 악한 온갖 말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말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참으로 가증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적 이치로 알고 있으니 우리가 질문할 테니 당신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무언의 강요 아닙니까? 이것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자신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권위적인 답변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아주 가증스러운 예수님을 조롱하는 질문, 예수님을 조롱하는 칭찬이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올무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을 당신에게 해결받기를 위해서 정말 궁금한 것을 내어놓고 질문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속에 올무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과도한 인두세를 내도록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이 인두세는 오늘날 주민세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백성들은 소득의 30% 이상의 세금을 내야 했죠. 그러니 백성들의 삶은 엄청난 피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죠. 실제적으로 좀 과도한 집단에서는, 과격한 집단에서는 우리는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견해가 다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 이것은 대단히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로마였고 그것을 강요하는 사람이 바로 황제 가이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정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을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로마 정부에게 굴종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정부는 이 세금을 백성들에게 받아서 신전을 짓는 거나 신전을 유지하는 일에 상당 부분 세금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세금을 유용해서 상부층, 주로 상류층에서 사치를 하는 일에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정부가 있다면 이것은 백성들에게 심한 세금 거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금을 더 많이 강요를 해야만 자신들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다 상납할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30% 이상, 그러니까 정해진 것은 30%이지만 어떤 경우는 50% 이상의 소득을 정부에게 내도록 강요받았던 것이죠. 얼마나 피폐하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상상 이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과도한 세금도 문제지만 로마 정부에 내야 하는 화폐가 또 문제였습니다. 로마 정부에 내야 되는 이 화폐, 오늘 이 데나리오는 은화인데 이 화폐에는 가이사 황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에 대한 칭호지요. 화폐에는 모든 신성은 황제에 있다는 것, 그리고 가이사가 곧 신이라는 상징을 가이사, 로마 황제 형상과 실제로 글을 새겼습니다. 이것은 로마인들에게는 로마의 속국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가이사에게는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무엇과도 같았냐면 바로 우상 숭배와도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반면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세금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올무에 걸리게 할 것이 분명해 보였던 것이죠. 세금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지금 하실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말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내지 말라 그러면 백성들은 환호할 것이고 내라 그러면 골치 아픈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답변할 경우 로마 통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상화된 가이사를 숭배하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상 숭배를 정당화한 제목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잡히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세금을 거부하라, 내지 말라라고 말할 경우 로마 정부와 가이사를 반대한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선동한 자로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쪽의 답변도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법과 한쪽으로는 율법의 법으로 올무를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무에 걸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합법적입니까? 불법적입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의 법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내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합법입니까? 내는 것이 합법입니까? 내는 것이 불법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세워서 로마의 법과 율법을 세워서 법적으로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세금을 내라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붙잡히게 될 것이고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로마의 법에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올무를 놓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들인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지를 아셨습니다. 외식함을 아신다고 하심으로 겉으로는 좋은 옷, 좋은 말로 치장하고 다녔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어땠어요? 악한 모습을 가득하고 있다는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온갖 좋은 말로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마음에 악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악한 마음의 동기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붙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진짜 이유를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가증함을 드러냄에 대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이라고 하십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이 받는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동전입니다. 백성들은 세금을 낼 때 사용하던 화폐였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동전 한 면에는 가이사의 얼굴 그리고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도 신성한 아구스도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전 이면에는 왕자의 안전, 왕관을 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형상과 그리고 글이 대제사장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전에 이런 모양을 새김으로 가이사는 신적인 존재이고 최고의 통치권자라는 사실을 믿고 숭배하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져오라고 한 이유는 이 데나리온 속에 그려진 형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성전에는 지금 누가 있었습니까? 환전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동전 구하기는 매우 쉬웠을 겁니다. 사람들은 통용하는 화폐였던 동전을 가지고 와서 유대돈으로 환전해서 성전에 바쳤기 때문에 동전 하나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져온 동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으로 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유대인이라면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을 수도 없이 읽었고 수도 없이 보았고 수도 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동전을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고 팔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이사의 통치권 아래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여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동전, 화폐를 사용하는 곳에 다 가이사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헤롯 당은 로마 정부를 지지하고 로마 정부는 그를 보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 역시 사내들인 공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로마 정부의 최고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가이사이고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시고 있고 그 상기시켜 주심으로 다른 교훈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로마 정부의 최고의 통치권자가 가이사이고 이 가이사를 저들에게 상기시켜 줌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훈을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통치권자를 거론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교훈을 하고자 하신 겁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저들이 깜짝 놀랄 만큼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는 것이죠. 저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놀랐을까요? 대단히 신비롭지 않습니까? 놀랄 일도 아닌데 놀랐어요. 예수님은 동전에 그려진 글과 형상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누구의 글이고 누구의 것이냐? 그럴 때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통치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를 언급하는 것은 국가의 권력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백성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악을 억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권력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권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7절 말씀을 다 읽지는 않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라. 줄이고요.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교훈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지금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었냐면 로마의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의
정권의 보호 아래서 사회 보장을 받고 있었고 보호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정부의 통치권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금에 대해서 의무를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금은 바로 세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세금보다 더 큰 강조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쳐라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접속사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번역상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그러나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단어가 빠진 겁니다. 그 단어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칠 것을 더 크게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바치라라고 하는 이 바치라는 뜻은 빚을 갚는다는 뜻입니다. 가이사의 통치로부터 보호와 혜택을 누리는 국가에 대한 빚을 백성들은 갚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백성으로서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전의 형상을 보여주셨죠?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동전에 그려진 형상과 그래서 가이사가 신이라는 사실을 기인하여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동전의 형상과 글을 새겨진 것을 보여주므로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 동전에 그려진 글과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사람, 가이사입니다 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뭐죠? 여러분 고민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돈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글과 형상이 새겨진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새겨진 것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저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새겨진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대.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졌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을 대답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깜짝 놀래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대단한 내용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존의 통치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의무와 책임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속해 있는 백성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백성들의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금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악한 세속 정권에게 무조건 굴복하라는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입니다. 의무와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당연히 하나님 것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자들이 오히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답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또 도망가듯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삶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시편 100편을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 자,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양이로.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문을 활짝 열고 주의 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람에게서 난 권세, 사람의 권세가 지존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최고의 권세, 지존의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죄악의 본성에 따라 순종함으로 의기투합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내가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다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자 하는 죄의 본성대로 나를 인도해 가는 자들과 의기투합한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헤롯 당이 그런 것처럼 왜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의기투합하시냐고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시냐고요. 왜 그런 자들과 연합하여 사시냐고요. 왜 그런 자들과 의기투합하여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냐고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며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말씀을 결단함으로 마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